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날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6.25입니다. 오늘은 6.25의 날 70주년입니다. 하나님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더 중보하는 날 보내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또 출애굽기를 통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의 일관된 선포가 있습니다. 일관된 선포는 내가 한다. 그 바로의 마음도 내가 알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이도 나고 누구로들의 이도 나다. 내가 하니 너희들은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자들일 뿐이다라는 것, 사실을 굉장히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출애굽기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내가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늘 기억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적 보이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는 거예요. 이적을 보여라. 그 권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내세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요, 사실은 바로가 이전에 얘기했던 네가 누군데, 너를 보낸 이가 누군데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너를 보낸 이가 누구이길래, 어떤 능력이 있길래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냐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모세와 아론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바로가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끌고 나갈 수 있도록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뱀이 되는 이적을, 그렇게 지팡이를 변화시키는 이적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이적에 대해서 바로가 놀라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릅니다. 그럼 그들이 요술을 부려요.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뱀이 되게 합니다. 지팡이를 뱀이 되게.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아론의 뱀이 이들의 뱀을 다 잡아먹어 버리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의 행위는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죠. 모세와 아론은 당당하게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또한 바로의 사람들도 그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습니다. 잡혀먹었다고 해서 주눅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들도 자기들의 지팡이를 던지고 그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그들도 행하는 능력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기가 막힌 현장입니다. 그 바로의 궁전이 뱀으로 우글우글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뭘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가 아무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아무리 그분 하나님의 위엄을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가지고 있는 능력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 역시 능력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이 아닌 그들 자신의 힘으로 말이에요. 또 그가 믿는 잡신들의 영향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싸우면 분명히 이기지만, 그런데 결코 그들을 외면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와 그의 사람들 어리석은 자들 아닙니다. 또 모세와 아론이 보여진 이적들 때문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만만한 상대가 결코 아니고 결코 얕볼 수 있을 만한 상대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모든 어떤 상황들을 다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 다 물리칠 수 있습니까?
그 속을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때로는 예수 안 믿는 자들이 더 강해 보일 때도 있고 또 그들의 실제 힘을 드러낼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그것 때문에 모세와 아론 역시 주눅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모세와 아론 뒤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당황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무리 그들이 섬기는 신을 부른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점차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오늘의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상대는 여러분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행하고 선을 행할 때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대해야 하는 자들, 우리는 그래서 당당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적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마음이 어땠다고요? 완악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마음의 완악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생각해 놓으신 방법을 하나하나 펼치십니다. 10가지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죠. 내일부터 하나하나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이것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상대해야 할 대상이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도록 여러분 만들어 보십시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의 삶이지만 그들은 여러분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하게끔 만들어 버리는 삶, 그게 예수 믿는 삶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